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의 변상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지저스토리 약속의 시작 사단원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이스라엘 가족 내의 갈등과 요셉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형제들 간의 질투와 배신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던 요셉의 형들이 향품과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형제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죽은 순념소에 피해 적시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가정하여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했지만 야곱은 슬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팔린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후 요셉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사단원 사과의 교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미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신 것과 연결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웰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눠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때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기도 해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앞에 놓인 인물이 등장해요. 그럼 어드벤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웰컴 활동을 인도해 주신 후에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했나요? 정답은 죽이는 게 유익하지 않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합니다. 유다는 동생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의견을 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거짓말했나요? 정답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요셉의 옷에 순념소 피를 적시고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정답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왕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밸류 질문을 이어서 할게요. 첫 번째 모두 질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미움받는 것과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 것과 또 노예로 판 행동은 요셉에게 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서로 질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이 사건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친위대장은 왕의 경호와 호위를 맡은 군대의 우두머리로 그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고 여러 시간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아요. 즉,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해야 해요. 마지막 개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 일하세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때로 당장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무척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처참한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한 채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밸류 질문과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살아갈지 함께 인커리지를 통해 알아보고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큐티 미션이네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요셉에게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이번 한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매일 큐티를 해보세요. 한 주간 매일 큐티를 하고 다음의 표에 체크하도록 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사단원 사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청소년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